한 주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은 라디오 방송 누가 오래전에 시작된 게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도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게 또 백신을 맞았더니 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뭐 변이가 나타난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가족 간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직장 속에서도 또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가운데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참 열받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받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뚜껑 열린다. 자, 어떻게 보면 속된 그런 표현이지만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도록, 이게 뭐 뭘 끓이면 막 뚜껑이 다달다달 거리는 것처럼 그냥 너무 이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뵙지 못하다가 일주일에 요새 뭐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한데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나 참 보고 싶었고, 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좀 보고 싶고 참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 어느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맨날 또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맨날 그냥 기도 제목만 드려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있는 일이 제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건데 기도 제목 더 많이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정말 반갑고 우리 집사님도 반갑고 또 우리 집사님도 형제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 별에 빛나는 밤에라는 그 제목이 나왔던, 물론 이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아브라함, 요 바로 전장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나쁜 놈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집에서 키운 장정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길 다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 오고 또 거기 있는 재물까지 다 그냥 가지고 왔어요. 사실 처음으로 승리한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자기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 가지고 와 가지고 정말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뭐 겨우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 너를 통해서 만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밤에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여러분들 참 요새 제일 많이 약국에서 팔리는 약이 수면제랍니다. 신경 안정제랍니다.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이 안 와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 제가 참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주일날이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쫙 데리고 나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5절에 나오는데, 참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받는 일 천지고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정말 폭발해 나올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뉴스를 들어보면 뭐가 어떻게 됐다, 뭐 이 미국에서 세계 제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마이애미 그 플로리다 거기서 이 아파트가 삼풍백화점처럼 그냥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들어보니까 어떤 그 파나마 대통령 부인의 식구들은 미국에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그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가 이게 무너져 가지고 실종됐대요. 거기 뭐 실종돼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종된 사람도 뭐 어떻게 그냥 사실 뭐 다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목숨을 잃은 그런 상태로 봐야 되지 않는가? 참 그런, 아니 이 코로나를 피해서 백신을 맞으러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할 걸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한치를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불확실성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아무리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밤에 바깥에 나가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이죠. 별 뭐 한두 개 보일 정도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오후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지만, 타보르산 영성의 집에 거기 밤에, 저도 아직 밤에는 제가 아직 있어 보질 못했지만 우리 이진호 집사님, 한유 집사님이 밤에 거기 보면은 별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다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 전 교인 뭐 1박 2일 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밤에 또 밤에 나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거기 잔디밭이 딱 이제 또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잔디밭에 딱 누워가지고 밤하늘 쳐다보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요 얘기를 같이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또 여기서 거기 뱀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도 참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참 모르고 깨닫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인성이 다 메말라져 가지고 파괴된 그런 가운데에 뭐 최선진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서도 수많은 살인 사건과 정말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 자녀들은 또 안전한가? 참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난리가 나고, 참 뭐 정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튼 어디를 가나 정치 얘기하면 꼭 끝나는데, 끝날 때 싸움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는 가족 가운데서 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198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981년도에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의 힐튼 호텔 앞에서 총에 맞고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저격당한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는데, 그래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의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레이건 대통령을 수술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그 바로 그 수술실에 들어간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수술하려고 모여있는 그 의사들을 다 바라보면서, 당신네들 오늘 여기 Are you guys all Republican?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공화당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 그 집도를 하는 의사가 At least today, 오늘만큼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 공화당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받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뉴스에 미국의 전 지역의 뉴스로 딱 나타나면서,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기 나라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다니까 얼마나 충격에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사람 모두 공화당입니까? 그러면서 다 여기 있는 사람은 오늘만큼은 공화당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뉴스에 나타나면서 모든 미국 국민들이 다
안심을 했다는 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전 미국이 다 안심을 시켰던 그런 일화를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해주시면서 이 뜨거웠던 그 열기들을 다 식혀줬던 그런 멋진 리더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레이건 대통령 결국엔 마지막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제 가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리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열이 올라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쭉 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아니 뭐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정말 이 시대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열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 멋진 대통령이지만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리더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 또 우리의 리더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열받고 복잡한 삶 가운데 한마디 주시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너무 유머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막 힘들고 모든 적에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이고 또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저 여러분들의 힘든 삶 가운데 문제 없다, 끄덕 없다, 걱정 없다, 자녀들도 걱정 없고 너의 삶도 걱정 없고 너의 인생도 걱정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는 우리가 졌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아 주시고 죽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별처럼 저렇게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막 떠나가시는 날 가시는 시간에 주님의 한마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만 데리고 나가면 얘가 정말 1분에 한 번씩 와서 놀다가 아빠가 있나 없나 봐요. 계속 봐요. 그래서 아빠 여기 놀이 끝날 때까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놀아. 그 얘기 한마디에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 아니 아빠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은 이런 열받는 그런 시간과 시대를 지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하도 그냥 아브라함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고 막 그냥 별처럼 많은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디 갔고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역사가, 깨닫는 우리들의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지금 마태복음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대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슴 뜨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머리가 그냥 뜨거워지지 말고 머리는 냉철하게 쿨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차갑게 식어 있는지, 아니면 머리는 뜨겁고 반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는 뜨거워가지고 그냥 열이 그냥 뚜껑 열리는데 가슴은 냉랭하게 식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대보세요. 온도가 얼마나 되나. 아니면 나가시기 전에 우리 최우진 집사님이 이 온도계로 가슴에 한 번씩 다, 앞으로 가슴을 좀 대봐야 될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다들 오신 분들, 아까 제가 저 바깥에서 보니까 우리 이민 집사님이 계속 이거 하고 다니시는데 열이 오늘 굉장히 많으신데요. 다들 열이 올라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머리는 정말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차갑게 쿨하게 있으면서 가슴은 뜨거운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과 혼란과 문제 가운데 열받는 대로 있는 우리의 머리들이 정말 해열제 하나 먹으면 머리 열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 불안한 세상,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근심 걱정 가지고, 똑같은 근심 가지고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삶인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와 혼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서늘해질 수 있는, 정말 이 머리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 한마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떠나가시면서조차도 내가 너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내가 같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의 육신을 다 해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죽은 다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또 이러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니다. 여러분 더 웃긴 얘기는 말이죠. 창세기 오늘 15장이죠.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거기 보면 속으로 사라가 웃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웃었지?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너 웃었다. 아주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 가까운 그런 그 가운데 있었으면 너 웃었지? 아니에요, 웃었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그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풀무불 앞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가 정말 이 목숨이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열이 날 대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가 이 풀무불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은 내가 분명히 믿지만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전히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움직여가는 것을 바라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세 친구의 모습.
또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어떻게 이 열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형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냉철한 머리가 되셔서 이 신앙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강도를 2번 당했었어요. 2번째는 이제 밤늦게 그때 음식점을 할 때 밤늦게 와가지고 이제 차고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흑인 큰 사람이 제 옆에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뭘 옆에다 딱 대는 거예요. 이 총을 딱 대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랬더니 그 흑인이 흑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강도 놈이 저보고 딱 물어보기를 first time? 나보고 첫 번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참 얼마나 열받는지 왜 이걸 첫 번째냐고 물어보는. 그래서 내가 2번째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게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사실 그리고 뭐 훔쳐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도망가는데 제가 총이 있었으면은 정말 나가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은 총이 있었으면 그냥 도망간 사람 쏴서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머리가 정말 그럴 때 막 머리가 뜨겁게 열려지면 안 되고 아주 냉철하게 참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그렇게 지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가슴은 뜨겁게, 여러분 머리는 쿨하게 있지만 가슴은 뜨겁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꿈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슨 꿈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가.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참 우리가 여기 살면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고 또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이 뜨거웠던 가슴 다 잃어버린 채 언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이 정말 눈을 가리고 뜨거운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언제 그것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이 식어버린 이 가슴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부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그 심정이 다시 한번 불듯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불씨 하나만 조금만 있더라도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큰 불을 만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인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은 양식으로 먹고 점심은 뭐 어디 가서 뭐 아주 그냥 뭐 일식 먹고 저녁엔 또 뭐 먹고 옷은 뭐 영국제 옷을 입고 이런 모습이 아주 잘 사는 모습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자기 민족이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리고 저 골리앗 앞에서 섰던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가운데로, 적장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골리앗을 단숨에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쓰러뜨렸던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고 모든 걸 하다가 다 지치고 이제 결국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후송되는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저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지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만 핍박만 이렇게 받고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후송되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서 후송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그 바닷가에 마중 나온 몇몇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마지막 그 로마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가운데 가슴이 뜨거우셔가지고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서초 반석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혼탁한 세상을, 이 세상의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머리는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원해져 가지고 또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가슴만 뜨거워진다면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밤에 잠이 안 오고 별이 빛나는 밤에 별만 바라보다가 또다시 한탄하면서 잠자고 또 일어나는 매일 같은 일상의 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가 냉철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다시 한번 밤마다 별 보고 한숨 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이겨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